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바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꼭 밤길을 다닐 때면 손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한 겁니다. 아니, 본인은 앞을 못 보면서도 어찌하여 저렇게 등불을 켜들고 다닌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에 등불을 든 소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상한 듯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궁금한 사람이 등불 든 소경이 지나가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어찌하여서 등불을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등불을 켜고 다녀도 당신은 전혀 볼 수 없지 않소? 그런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이 등불을 든 소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네, 제가 등불을 켜서 길을 비친다고 소경인 제가 무슨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빛은 저를 위한 불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두운 길에서 제게 다가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저는 등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소경의 등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나 소경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을 비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시간에 자신의 보호를 위한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빛을 사전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나는 빛깔.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나는 빛깔을 빛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은 시각신경을 자극하여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빛이 빛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길을 찾으며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빛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제시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서 사람은 새로운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에다가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은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빛에다가 소개합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미래는 무엇을 만날지,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넘어갈 길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도 이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유대 선지자로 활동하던 내용이지요. 주전 745년에서부터 680년 사이는 이사야 때 유다 나라는 서서히 나라가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저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사역의 후반기 가서는 이제는 책망이 아니라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이사야가 바뀌어집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0장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이 아닌 권면과 희망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이제는 일어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지나간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어둠을 딛고 빛을 발하여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들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60장 1절은 기록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아, 불을 밝혀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밝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불을 밝혀야 될까요? 성도들아, 기도의 불로 빛을 밝혀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이 빛으로 변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불을 밝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기도의 불을 밝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게 놀라다. 또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할 때 놀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기대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 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건, 온 국민들을 놀라게 했지요. 또 이틀 전에는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의 오너가 실형을 받는, 예전에는 다 큰 오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휠체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휠체어도 안 타고 실형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쏠 거라고 한 세계가 놀라게 되어진 일이 있지요.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된 시온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빛을 밝혀라.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과 2절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게 될 때에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시온 위에 강림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제 깜깜한 시대가 됐지만 다시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불빛을 밝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3절과 4절은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그동안 너희들을 괴롭혔지만 저들이 너희 나라에 와서 오히려 복종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들이 돌아올 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너희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성경은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60장 3절과 4절은 말하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니라. 사실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참으로 유다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 백성이 나서 빛을 발할 때에 일어나므로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러면 너에게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은 말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빛을 밝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 명령형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명령할까라는 거죠. 이 내용의 암시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어줬으므로 그 빛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빨리 빛을 밝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명령형으로 소개할까요? 이런 경우지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가다 보면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옛날처럼 랜턴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럼 요즘은 스마트폰에 랜턴 기능의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깔고 사용하면 랜턴처럼 기능을 충분히 하려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과 누가 동행자 가다가 깜깜한 길을 댔어요. 랜턴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 랜턴 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랜턴 좀 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랜턴 좀 켜. 명령형입니다. 왜? 지금 네 휴대폰 속에 다 내장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그것을 스위치만 눌러서 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명령형입니다. 자,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 경기를 한다 합시다. 대개 선수들은 운동장에 뛰지만 감독들은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을 지휘하지요. 그럼 감독이 갑자기 선수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빨리 올라가고 빨리 패스하고 이쪽에서 이쪽에 볼을 넘기고 빨리 공격하고 거의 명령 스타일입니다. 몸짓을 말하지만. 왜 감독이 이렇게 명령적으로 저들에게 몸짓으로 말할까요? 모든 기술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빨리 하기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패스하고 빨리 올라가고 빨리 수비하고 이걸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꾸물거리지 말라는 거지요. 또 명령. 군생활에서는 명령이 절대적이지요. 자,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은 자기 온 병력들에게 판단해서 공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공격하라 그럴까요?
지금 무기도 있습니다. 실탄도 있습니다. 총도 있습니다. 포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격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총을 쏠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포탄을 쏠 기술도 다 배웠기 때문에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축구 감독은 명령합니다. 그 축구 감독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축구 경기는 우승할 수 있고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 빨리 은혜의 불빛을 태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을 빨리 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지 말고 빨리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불빛을 태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1절에 말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가 어떤 캄캄함 속에서도 그 불빛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네가 불을 밝힌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60장 4절에 말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는 내가 눈을 들어 좀 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은 어떤 일들로 펼쳐질 것이냐, 이제 너희가 나라를 잃고 외세들이 너희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 재물을 들고 올 것이다. 금과 은과 유향을 들고 올 것이고, 그리고 내 민족들이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 아들들이 먼 데서 오는 것처럼, 내 딸들이 안기 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다시금 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10장 4절에 말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올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딸들처럼 돌아올 것이다. 그래 4절에 말합니다.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돌아오듯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재물을 들고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두 드려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 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소개하죠. 그때에 내가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놀란다 그럽니다. 뜻밖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매우 놀라는 표정을 말합니다. 왜? 자기를 괴롭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라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너희 나라에 바쳐질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너희들이 밝히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먼 곳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듯, 딸들이 가슴에 안기오듯.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것도 먼 데 있는 아들이 오고 딸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겨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오는 표현을 말한 겁니다.
너희 백성이 이제 나라를 잃어가지고 다 빼앗겼지만 저 백성들이 다 너에게 돌아오는데 최고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너희들이 은혜의 불빛을 밝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을 말하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걸 빼앗아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아들의 집에 오는 것 얼마나 기뻐요. 딸의 집에 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 품에 안기어 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의 불빛을 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놀란다. 뜻밖의 일로 인해서 매우 놀라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요셉이란 소년이 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하루아침에 귀한 자식이 남의 집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세우느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래 창세기 41장 41절에 말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어요.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위대한 정치가, 그것도 왕 바로 밑에. 그런데 중동 지역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해서 애굽에 양식이 많으니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온 나라들이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옵니다. 이때에 이 요셉의 형들도 형제들도 양식을 사러 와서 누굴 만나느냐?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13년 전에 팔아먹었던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요셉이 뭐라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하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지만 하나님은 막을 거 막아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을 밝힐 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평상시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 사람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하냐? 천국 가게 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었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었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의 불을 밝히면 이게 다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 4절에 말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아라비아 반도나 사막에 살던 사람들로서 대상무역이나 목축업을 주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격이 거칠고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종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보면 신앙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되냐?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들고 유황을 들고 갖가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빛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6절에 말하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으로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을 비추고 그 불빛을 바라본 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금 인간의 가장 본질인 죄악 가운데 건짐받고 죽음 가운데 건짐받고 고통 가운데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본질을 찾게 되어져서 이들은 그동안 자기가 소중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모습,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요 영적 생활하면서도 구원의 감격 별로 못 느껴요. 하나님 나를 죄악에 건져주었고 죽음 가운데 건져주었고 고통 가운데 건져서 나를 천국 가게 한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을 밝히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불 속에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갖가지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까요? 저들이 그 하나님의 불빛을 보고 나니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 좋은 날 하나님 성전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믿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재능과 물질과 시간까지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드림이 인색하는 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별로 탐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체험을 가진 자를 이런 말로 비아냥하고 저런 말로 비아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귀한 물질 금관과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저들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불을 밝히면 이 구원의 감격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6일간의 특별 기도회,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지나간 벌써 8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일 새벽은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속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구원의 감격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내게 어떤 질병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자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과 물질을 드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린다는 것은요,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의 열매는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 이런 경우 있었죠. 학교에서 학용품을 풍성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연필, 지우개, 필통.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누가 좋은 가방 하나 사오면 그게 아주 교실 내에서 아주 화제거리였고, 그래서 필통도 없던 애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친구 필통도 훔쳐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선생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기도는 씨앗이다. 씨앗을 심으면 있듯이 너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이 아이가 마음이 탁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학용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래, 편지실 놓고 썼어요. 하나님 앞. 하나님, 연필도 필요해요. 노트도 필요해요. 가방도 필요해요. 크레파스도 필요해요. 지우개도 필요해요. 각가지 학용품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걸 편지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 앞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앞. 그리고 자기 집 주소를 썼어요. 우체통에 보냈어요. 우체국에서 이제 예전에는 다 걷어가지고 수작업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야 할 주소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 그래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디로 보내느냐? 그러다 우체부가 갑자기 교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마을 교회 갖다 줬어요. 교회 갖다 주니 목사님이 편지를 받아보는데 하나님 앞. 편지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노트도 필요하고 크레파스도 연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목사님이요, 학용품을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사가지고 그 아이가 사는 집으로 갖다 줬대요. 여러분, 기도는 씨앗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씨앗이다. 여러분, 심은 것만 나지요, 안 심은 건 안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6일간의 기도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드림은 구원의 감격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불을 밝혀서 여러분 속에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면 부흥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국가들과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올 것이고, 이제 시온으로 돌아온 이곳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도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영광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 오늘 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무엇을 지칭할 것일까?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밝히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 우리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에너지가 될 것이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퇴했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를 구분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으로 구분한 교회 모형이라는 책을 쓴 벨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교회를 구분합니다. 기관으로서의 교회,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교회, 성례전을 행하는 교회, 사회에 도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하긴 교회를 여러 가지 세분화시켰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세분화된 교회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 교회 내에서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안에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목회를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친교적인 모임은 되는데 사람의 본질의 변화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웰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와 조직을 잘 운영해야 한다로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교인마다 위원회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원회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내적 변화가 전혀 없었고 역동적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까? 그 해법을 어디서 찾을까? 그러다가 텍사스주 휴스턴의 윈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몇 주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별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가족 교회는 위원회가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졌고, 교회 중직들은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졌고, 자기 속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태우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저들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본질은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불태울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과연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의 심령을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변화입니다. 남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이 기도가 쉬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의 기도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내 심령이 변화될 때 내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변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밝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고 부흥의 역사가 심령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심령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땅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불이 얼마나 타고 있나요? 내 심령의 불이 지금 얼마나 타고 있나요? 하나님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들어져가는 불빛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을 다시 밝혀서 어두워 보이지 않던 가정의 불빛이 비춰져서 새로운 것을 보이길 원하며 기업과 직장에 우리 기도의 불을 밝힘으로 새로운 것이 보여지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의 불을 밝혀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이 불빛이 내 심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가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놀라운 일이 나며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며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사랑해주신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사모합니다.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슴 깊은 곳에 기도의 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금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질 때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금 내 심령의 기도의 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길 원하며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